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 한 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제 앞에서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때로는 너희 앞에 제 혼자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원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도움을 줬는데 사람들은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참 그런 실망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많은 희생을 했어요. 노력하고 고생했는데 왜 자녀들은 엄마한테 불평하고 많은 상처 있다 하고 섭섭하다 하고 불만을 많이 토하나? 주로 보면 부부 사이에도 그게 있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아내는 최선을 다했는데 남편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형제간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왔는데 형제들은 어느 순간에 그 도움을 하나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님도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내가 기적을 도항하고 도움을 줘도 원망하고 불평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참 사람을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을 해야 원망 불평 안 하고 냉정해지고 냉철해지는데, 그래서 결단도 현명한 결단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단을 내렸을까?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신의 모습을 가지고 왔지만 죄의 모습이 있었고, 자기는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어야 했고 죄의 성질도 있었어요. 이게 자기의 죄 부족함이 나쁜 게 아니라 누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상대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그럴 수 있고라는 걸 파악이 되면, 이해되고 파악이 되면 비판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방법을 추구하는 지혜가 나오지. 아주 냉철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감정이나 섭섭하다, 상처받았다,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 가지고 통하지 않았고 냉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부정했을까? 유대인들이 진짜 똑똑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어느 나라 가도 기본적인 그 나라 언어를 다 배워요. 기본적으로 영어, 독일어,
히브리어. 그러면 이 사람이 아프리카 같다. 그건 아프리카어를 배워요. 기본이. 근데 유대인들이 진짜 똑똑해요. 근데 잘못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난 잘못 없어. 그러면 이게 잘못 없다고, 이게 우리가 주로 유대인의 사고처럼 싸울 때 보면 나 잘못 없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잘못 없는데 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 잘못 없다는 것이 이해와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원인인 거예요. 올바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난 잘못 없으니까 넌 잘못이지 보이잖아요. 내가 잘못 없다고 하면 넌 잘못이라고 단정이 되잖아요. 그럼 비난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거지요. 이 뭐든지요, 올바로 이해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해하는 게 대부분이 자기 중심적인 이해가 해요. 난 잘못 없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넌 잘못이지라는 전제에 깔아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판단은 되는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정죄가 되고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공사할 때 보면 이 물 공사할 때 하수 터지거나 하잖아요. 교회도 화장실 터졌을 때 분간 대변 그거죠. 정화조 보니까 물이 흘러요. 그래서 원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가요. 만져보고, 기자 들어오면 만져보고, 살짝 뜯어보고, 벽을 만져보고, 물기가 있는지 하다 보면 물기를 벽에 있어요. 벽. 물기가 있어요. 그럼 그것 뜯으면 거기에 새요. 근데 내가요, 충분히 이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면 결정이 현명한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하려고 하면 마구 뜯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누구를 이해할 때 자기 입장과 중심 느낌으로 내가 기준점으로 이해를 하니까 화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요. 사람들이 분명히 회개가 안 됐는데, 분명히 사람들이 회개가 안 됐는데, 분명히 욕하겠구나. 비난하게 믿지 않을 것 같다.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하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아주 냉철한 진리로 대응하는 걸 봐요. 이 사람이요, 나이가 들수록 성숙하고 철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이기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기적에서 이타적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남을 희생시키는 것 속에서 내가 희생하는 쪽으로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의 잘잘못 따지지 않아요. 이해하죠. 이해하고 판단하는 게 현명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해 안 하고 무조건 판단하니까 뭐가 돼요? 내 우월한 지식까지 판단하니까 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늙어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늙고 외롭고 퇴해지고 죽음이라는 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죽을까봐 무서워지는 이유가 이해가 부족하고 판단이 빠르니까 부정적인 감정으로 발전하니까 내 잘못, 내 죽음과 내 인생을 소화하고 이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세준이 엄마가 지금 이제 내일인가요? 마지막 항암이잖아요. 자, 이게 보면 우리 인생에 이제 갈수록 처음에 항암 맞았을 때는 얼굴이 하얗던 지금 갈수록 더 시커매지잖아요. 머리도 빠지고 점점 이 병과 성질과 항암의 성질을 파악하면, 인생을 파악하면 안 무서워요. 당연히 나는 죽어.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데 내가 내 기준에 의하면 화가 나죠. 내가 왜 암이 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해서 그 이해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요, 참 부모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부부도 그렇고 부모도 아이들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서로 이해하는 게 없고 판단하기 바빠요. 저 사람이 왜 슬픈지 왜 그런지 아픈지를 이해보다 판단이 빨라요. 그럼 부정이 되잖아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내 원하는 기준에 안 맞으면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난 김치찌개를 먹고 싶었는데
나는 된장찌개 먹어. 나쁜 사람 불쾌한 거예요. 이해보다도 판단이 앞서니까. 유대인들은 이해보다도 예수님을 이해했더라면 이 예수님의 기적이 하늘에서 왔구나 하고 그리스도를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율법으로 판단하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는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부모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의 마음에는 부모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때 상처를 줬지 않느냐? 부모가 너무 고생을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 아이들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했고 기적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부정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요, 이게 사람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똑똑해서 잘못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싸울 때 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이 싸울 때 가만히 보세요. 지훈이 아빠하고 지훈이 엄마하고 싸울 때 가만히 보세요. 지훈이 아빠 잘하는 게 90%가 있어요. 그죠? 좋은 면이 90%가 있어요. 근데 문제점 10% 정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자기 문제점을 되돌아보면 잘못을 생각하게 하거든요. 이해하게 하는 에너지거든요. 잘못이. 아이디어와 지혜와 이게 뭔가 자기 생각을 순환시키는 에너지가 잘못이에요. 부족함이에요. 그러면 지훈이 아빠가 잘못을 10% 있는 걸 까보세요. 막상 보면 지훈이 아빠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죠? 까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솔직히 보면. 다른 남자를 몰라서 문제죠. 다른 남자 만나봐요. 이게 지훈이 아빠가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아마 알 거예요. 근데 10%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무의식에서 불안하고 불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좋으면, 그럼 백인정 자매도 10% 문제가 있고 90% 좋은 면이 있는데 좋은 면이 안 보이고 10%가 90% 보여요. 그러면 나쁜 사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신의 존재지만 10%의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고 판단하니까, 사람은 이럴 수 있다. 이러니까 이렇게 부정할 수 있고, 이러니까 믿을 수 있고, 이렇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의 나의 잘못을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상대의 좋은 면이 90%가 보이는데, 이게 안 되니까 싸울 때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따지잖아요. 그죠? 뭘 잘못했는데? 잘못 없어요. 따져보면 90% 잘했어요. 그죠? 별거 없어요. 따져보면 별거 없는데 이것 때문에 막 사단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혼까지 하고 막 대혼란이 일어나잖아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우리는 이 부정적인 걸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걸, 자기는 신의 존재가 90%였지만 10%의 인간의 존재가 있어 이걸 가지고 사람을 파악한 거예요. 올바로 이해하고 파악하면요, 부정적인 감정이나 자존심이나 억울함이나 상처가 나오질 않아요. 대응하는 능력이 발전하지요. 지혜롭게 냉철하게 대응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불쌍한 게 뭐냐면 잘나야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감춰야 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중고등부 애들이 뒤집어지는 게 뭐냐면 자기 잘하는 게 90%예요. 근데 못하는 게 10%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감춰야 되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학교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이게 자기를 잘못을 억압해야 되니까 다 부정적인, 엄마 아빠 다 부정적. 엄마 아빠의 노력과 고생을 일도 이해 못하는 원인이 여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신의 이 10%의 죄를, 잘못을 고치면 되는데 이걸 못 고치니까 이게 자꾸 상대를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이해보다 빨리 판단해서 부정하게 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강화되잖아요.
근데 상대가 공격할 때 반응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방어하는 능력, 화와 성질을 내는데 이성적인 능력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한 거예요. 내가 화가 났다. 내가 성질 냈다. 징징거렸다. 난 좌절한다. 상대가 상대로부터 공격받았다. 그럼 화를 냈다. 그럼 나는 이미 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똑똑한데 세상에 막 경쟁이 들어가니까 나보다 잘하는 애가 좌절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포기해버리잖아요. 지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게 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과 공감이 없으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불신이 많아지죠. 아무리 잘해줘도 불신이 생기면요, 부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강해지면 생각하는 기능이 떨어져 무기력해집니다. 사고의 순환이 안 되고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설명해도 이러면 너 거지 될래 해도 의식이 없어요. 그럼 거지 될래 이렇게 포기해버려요. 이게 참 딜레마죠. 근데 이게 이런 불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착각을 해. 난 이거 보면서 느껴지는 게, 올바로 이해돼야 안 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뒤돌아볼 능력이 없어요. 자기 90% 가지고 공격하고 10%는 감추니까, 그럼 90%에 내가 잘난 것 가지고 강요하잖아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 지시를 안 들으면, 내 가르친 대로 안 들으면 공포심을 주죠. 화를 내고, 내가 삐졌어, 화났어, 슬퍼 해서 상대를 아주 어두운 성질을 이렇게, 자기 부정적인 성질을 상대의 어두운 성질을 줘서 막 억지로 하게 하잖아요. 억지로 하게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자녀는 사랑과 정과 고마움이 없어져서 엄마한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순수했습니다. 자기의 죄, 인간의 죄성의 10% 가지고 자기의 죄를 가지고 상대를 이해하면요, 이해하고 판단하면 현명함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해를 안 하려고 해요. 왜요? 우월한 지식과 판단이 앞서죠. 팍팍팍.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자, 보세요. 상대가 유명희 자매님을 이해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기분 좋잖아요. 근데 유명희 자매님에게 이해 안 하고, 유명희 자매 그렇잖아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분도 만만한 성격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꼭지가 이건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럼 유명희 자매 아니라 얘나도 그래요. 그죠? 팍 들어가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많고 내 우월한 지식과 판단하고 막 정죄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비난하는 사람, 부정하고 신뢰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내 생각이 절대적인 기준을 갖는 거예요. 내 느낌과 내 판단이, 내 논리가 절대적인 기준을 가져서 강압을 주는 거예요. 공포. 그래서 나이 들수록 객기가 나오고요, 시어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신수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었지? 나 무시했지? 아까 아침에 재경이 엄마가 왔어요. 재경이 엄마, 강은이 아빠 사위한테 밥을 해주면서 칭찬받고 싶죠? 맛있지? 이렇게 하고 싶죠, 그때. 우리는 꼭 뭐 하고 긍정적인 대접을 받고 싶잖아요. 나 잘했지? 맛있지? 고생했지? 뭐라고 대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다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백인정 자매님 시어머니가 반찬 해놓고 짠 거 해놓고 안 짜지? 맛있지?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안 짜요? 진짜 맛있어요. 그럼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이 막 오르는 거죠. 그죠? 나만 맛있을 수 있어요. 그죠? 상대는 안 맛있을 수 있어요.
상대를 이해하는 게 없이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는 부정적인 감이 탁 나와요. 그리고 강요해요. 그럼 뭐예요? 진짜 맛있는데 부담이 되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편하게 맛있어야 되는데 부담되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마 학기순자도 만만치 않아요. 이나 장가가 시집가면 사이가 올 거 아니에요. 막 정성을 내서 막 눈치 봐요. 맛있겠지, 맛있겠지. 내가 사위라도 미칠 것 같아요. 내가 사위라도 미칠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네. 내가 사위라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강은이 아빠는 장모님 앞에서 맛있다 하지만 진짜 맛있어요. 근데 서서히 부담되는 걸 몰라요. 서서히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걸 몰라요. 우리를 보면 생각하는 게요, 이해보다 빨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옳지, 내가 우월하지 하다 보니까 상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만 기분 좋아요. 막 최고입니다, 맛있습니다, 막 행복해요. 근데 상대는 고통스러운 걸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고마워서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강은이 동생 잘 낳고 고맙다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좀 짜도 맛있죠. 행복하죠. 할렐루야? 왜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죠? 그 행복과 진리를, 이치를 잊어버렸어요. 왜요? 너무 많은 지식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해보다도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은 지쳐 있어요. 너무 경쟁에서 잘해야 되는 압박 때문에 엄마를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해할 능력이 없으니까, 판단이 없으니까 엄마는 나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이걸 녹음을 해놓고 끝난 다음에 들어보잖아요. 또 2부 예배에서 이거 또 다른 개념이 또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주고 도움을 주셨을 때, 그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도움을 줬어요. 상대가 어떤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는 행복할까? 기뻐할까? 부담될까? 예민할까? 이걸 인지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우월한 능력으로 판단이 없으니까. 판단이 없으니까. 이게, 그래,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100점 만다 그래야 돼요. 근데 부모를 이해 못하고, 자기 인생도 이해 못하고, 세상을 이해 못하고, 자꾸 이해 못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비난이 가수로 많아지니까 사회 부적응이 되잖아요. 직장 가도 길에 오르면 지나면 못 다녀요. 너무 힘들어서요. 부정적인 관계 막 살아나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참 내가 똑똑하니까, 생각이 그랬잖아요. 내가 설명했으니까, 내가 밥을 잘했으니까, 맛있게 했으니까, 내가 지시했으니까, 아버지가 말했으니까, 엄마가 말했으니까, 아내가 배워줘. 내가 말했으니까 남편이 내 말 들을 거야. 남편도 그렇죠. 아내에게 내가 말하니까 내 말 들을 거야. 너무 강하잖아요. 그죠? 이해보다도 판단하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서로 감정이 오가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오가고. 근데 너무 피곤한 건 맞다고 동의를 해요. 그죠? 빨리 시간 때우려고, 잊어버리려고. 동의를 하는데, 듣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말이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부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딜레마잖아요. 속은 내가 엄마 말이 맞다고 동의는 되는데 속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생각이 안 들인 거예요. 부드럽다는 말은 객관적이고 이해가 있어서 엄마 말이 일리가 있어. 엄마가 말이 맞네. 라고 생각하는 능력이 죽었어요. 그러면 내구성 속사람이 지혜와 슬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낙심과 어려움을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말했을 때 상대가 반응하는 걸 보고 정확히 알면 얘가 이겨낼 수 있겠다, 못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파악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얘가 똑똑하면 100점 맞으면 좋은데 칙칙하면 잘 살 것 같다. 그건 너무 위험한 논리예요. 그 아이 마음속에는 부정적이고 화와 분노가 막 쌓아지는데요. 부드럽고 지혜로운 슬기로움과 지혜가 나오는 능력이 없는데 좌절과 절망과 인생을 풀어갈 힘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요 밀당을 잘하잖아요. 부모하고 밀당 잘하죠. 부부와 밀당 잘하죠. 이 밀당수가 천재예요. 근데 튕기는 고수는 순간적인 희열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해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기운이 없어서 어두운 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총기가 없어요. 똑똑한데 총기가 없어요. 똑똑한데 총기가 없어. 어떤지 아세요? 자꾸 기억이 상실돼요. 그러면 20, 30대 그 긍정적인 것만 기억해요. 지금 이렇게 제가 보는데요. 자꾸 사람들이 대화하다 보면 저 뿌리가 어딨지? 20, 30대 지식이에요. 총기 없는 지식이에요. 근데 이 지식은 또 문제가 뭐냐면요. 잘못을 못 받아들여요. 잘못이란 말이 생각하게 하고 아이디어를 내게 하고 창의적인 거 나오고 실기가 나오는 건데 잘못을 받아들일 때 애가 엄마한테 미안하고 미안해 내가 고칠게 고치다 오면 실기가 나오고 아이디어 나오고 IQ가 발전해서 뭔가 신나게 마음의 기운이 생겨서 낙심도 좌절도 이겨내는 힘인데 근데 잘못을 두려워하고 잘하는 것만 기억하는 거 보면요. 20, 30대의 기형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기억만 기억하는 게 좋은 건지 나빠요. 좋은 기억은 생각하는 기능을 죽여요. 뒤돌아볼 능력이 없어요.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최선을 다하지만 기억력이 약해서 치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뭔지 판단 능력이 약해지고 정신과 심리적 불안 속에서 정신적 불안에서 뭔가 결정할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내게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돈적인 이기적 계산이 빨라지는 거죠. 굉장히 취해지는 거죠. 자, 우리가 볼 때 우리 지금 현재 나 자신이나 아이들의 자신의 인생 속에 정말 엄마가 설명했을 때 자기 죄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냐 자기 10%에 가지고 잘못을 10% 가지고 뒤돌아보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자기의 몸은 죄인의 몸이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몸이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사람을 입장과 죄와 성질을 이해하면서 이 내적인 영적인 내구성이 굉장히 강해져서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게 필요한 시대예요. 세상은 너무 복잡한 시대잖아요. 앞으로 미래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경제나 또 모든 문제, 바이러스 문제나 예측이 어려워요. 이 바이러스 문제도 예측이 어려운데 지금이 여러분 바이러스가 백신이 나왔다 치료제가 나왔다 하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한 2개월 정도 검사를 해야 된답니다. 다 버려질 것이냐 쓸모 있을 것이냐는 건 앞으로 결정 이게 판단 한 2, 3개월 걸린답니다. 근데 아이들이 유대인들처럼 난 똑똑한 거 잘못 없어라 하잖아요. 그리고 싸울 때 뭘 내가 잘못했는데 따지잖아요. 그때 부모한테 따지잖아요. 뭘 잘못했는데? 오빠 내가 뭐 잘못했어? 근데 상대를 이해하기보다도
판단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건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갈등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는 않아요. 들을 능력이 없어요. 그 애가 버릇이 나빠서가 아니라 들을 능력이 없어요. 부정적인 감정, 부정하는 마음이 너무 많으니까 들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오면 현실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마음은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건성을 듣고 근데 현실의 문제를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신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월한 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잖아요. 90% 좋은 면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 보내는 거예요. 90% 좋은 면을 쓸 수 있는 건 자기의 10%의 잘못을 지더라도 생각이 움직여야, 생각이 순환이 돼야 자기 재능을 효과 있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못 써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면 잘 이해하고 상대 입장을 이해하고 아픔을 이해하고 판단하면 객관적 현명한 판단이 나오는데, 그죠? 예수님처럼 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불신하고 죽이겠구나 판단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상대를 이해보다도 판단이 없어. 너 그렇지? 너 그렇지? 그죠? 너 그렇지? 단정하잖아요. 그죠? 내가 똑똑하니까 단정해요. 그럼 부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우러나는 거예요. 마음의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힘드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상대성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잘 살아. 내가 너보다 잘해. 내가 너무 똑똑해. 그러는데 이기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기적에서 이타적으로 바뀌어야 인생에 깊은 맛이 나는 건데, 그래야 자기 인생의 죽음과 외로움과 슬픔과 이별을 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늙는 추한 것도 소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기적인 사람은 그걸 소화할 힘이 없어요. 죽을까 얼마나 공포 속에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외로운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은 누구를 이해할 힘이 없으니까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 그 무섭고 외로우니까 폭력도 쓰고 살인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로 부정적인 감정 막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긴장과 조마조마함 속에서 진짜 행복을 누릴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많으니까 많이 시시비를 따지는 거예요. 너 잘못이야. 나는 잘못 없어. 따져서 내가 이겼어요. 근데 사고는 삐뚤어지는 거예요. 자존심 세워서 이겼어요. 삐뚤어지는 사고를 갖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 부정적이 되잖아. 믿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게, 누가 하나를 올바로 이해해서 내가 올바로 판단하고 현실에 대응하는 능력이 발전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내 지식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탁탁탁탁 정의를 내려놓고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서 인생을 더럽게 사느냐? 아이들이 참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아이들은 정말 자기 잘못을 사실 다 잘하잖아요. 근데 10% 자기 잘못 가지고 회개하고 생각을 움직여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이해력을 키우면 엄마도 이해하고 세상도 이해하고 사람도 이해하면서 마음을 키우잖아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안 나오니까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잖아요. 자손이 기싸움하다 지쳐버려서 길이야 5년, 10년이면 끝나요.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확히 세상을 알듯이 우리도 나와 세상을 정확히 알고 미리 이해보다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준이 엄마 마음속에 자기의 기준대로 나는 죽을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자기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판단할 수 있는 넓고 깊은 마음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똑똑합니다. 근데 이해보다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부정하고 비난합니다.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없고 마음의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거로 돈으로 권력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심적 불안과 정신 불안 속에서 세상을 살 수가 없어 절망과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걸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상대를 이해하나,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나, 아니면 이해 못하고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세워서 상대를 부정하면서 내 부정적인 감정으로 내 인생을 더럽게 하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